잠깐 좀 쉬게요.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기억이 남은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 나 보니까 섞여서 나온다니까. 일 안 돼. 아유,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듣는 판단은 들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섞여서 안 나오게 아무튼 그저 축처를 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듯이. 나 성경 구절 이용하잖아요. 페이지 몇 페이지 천지창조하고 실상을. 아니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됐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고. 그래야 신앙이지. 여기 오신 것이 전도 나온 겁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 자꾸 비판하지 말고 똑바로 알고 믿자.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 한 것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한 사람 그어준다고 그래. 그만 살려가지고. 예, 서로 보는 거. 네. 지금 구정도 확실하게 신천지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죠? 100%죠. 그래요. 저기 유튜브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을. 네? 유튜브에? 네. 개인 방송을. 개인 방송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개인 방송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동영상을 저장을 우리가 잘 되잖아. 유튜브의 방송 이름이 뭡니까? BNS 되는 겁니다. BNS. 여기 목사님. 내가 BNS. 목사님 내가 드렸어. 유튜브. 어느 방송이든지 유튜브 아니면 방송 못 해요. 네, 유튜브는 이 영상을 다 저장을 해서 지금 그냥 유튜브에 이제 방송 만드는 거. 네. 근데 뭐 오늘 이게 하시는 거 내가 볼 때는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저 책은 우리 총회장님이 지으신 책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총 회장님 거 맞아요. 신탄이 아니지. 아니 신탄은 아니고 저거는 총 회장님 거 맞아요. 저거는 총회장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총회장님 말씀이에요. 저게 신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서 배운 것은 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 말씀을 페이지를 우리 선교사님이 밝히지 못했지만은 하시는 말씀은 다 여기서 나온 말이지. 아니, 우리가 지어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할 때는 밝히라는 말이야.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출처를 모르고 왔지. 왔으면 출처는 성경을 내가 몰라 알고 왔지. 제시를 했잖아요. 가지고 왔지. 제시를.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권위를 이거 원래는 6개. 아니 이게 우리는 권위를 성경에 두는데 신천지는 성경보다는 이만시아 계시받은 것에 딱 권위를 두잖아요. 그런데 이분 자꾸 성경을 얘기를 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아니 지금 내가 성경 아닌 것을 말했어요. 아니 계시받은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게 계시가 이렇게 나왔다 이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성교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신천지 거 얘기하시라고. 신천지 거. 아니 계시받은 것 갖고 얘기해라. 신천지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제 신천지 거 얘기하시라고. 신천지 게 듣고 싶은 거지 뭐 신천지가 아닌 성경 신천지 거 듣고 싶다고. 아니,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신천지 거 하늘은 뭘 말하느냐? 목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신천지에서 그 새하늘 성회장이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딸을 백성들이 땅이고 그걸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근데 뭘 더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했을 때 네. 새하늘 새 땅은 신천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이고 신천지 성도들이다. 네. 이렇게 신천지 걸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근데 근데 했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 신천지 건 안 하고 그 한 30조 정도 이런 거라는 거지. 우리는 신천지 거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신천지 거 듣고 싶어요. 신천지다. 아니 우리가 신천지 걸 모르면 우리는 신천지 걸 알아요. 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확인하기 힘든데 그래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볼 때 참 이게 이거 가지고 문제한다는 것이 애매한 거예요. 신천지를 이거 잘 무슨 모르는 목사들 같으면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책을 다 읽었고 그럼. 또 그 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동영상으로 다 들었고 또 그 강의를 만든 분들한테 강의하는 만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가르치는 중등, 고등 과정은 이만 씨가 이게 강연한 그것을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강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줄을 잡아서 해놓은 거야. 초등, 고등 과정은. 그래 거기도 내가 봤을 때는 인학이라. 이만 씨가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또 손을 봐? 손을 보면 그 인학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요. 초등 과정은 뭐냐 그러면 이만 씨가 만든 게 아니라 강사들이 만들었어. 너무 쉬는 시간에 힘 빼지 말고. 이게 신학이야, 인학이. 신학이죠. 아니 이게 이만 씨 힘 빼지 말고. 이게 신학이야, 인학이. 신학이죠. 아니 이게 이만 씨가 말하는 게 신학이고 이만 씨 말하는 거는 그래. 이거 이만 씨 말한 거야. 그거야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인학이 되지 그럼. 어디가 인왕이에요? 그거 이답이지. 그러면 잠시만요. 쉬었다. 사람 생각지. 보혜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정리하셔서 네. 보혜사 부분들 네. 얘기하시게요.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지고 네. 또 막 보혜사 우리는 신천지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글쎄, 나는 그 신천지에서 이 보혜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난 그것을 알려주는 이만 씨가 거예요. 보혜사인지 그걸 증명을 하면 아니, 그것을 증명한다. 보혜사가 뭐 이 소리 올라가지 말고. 보혜사라는 뭐 뜻이 뭐다, 뭐 성경에 몇 장이다, 뭐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인가, 그걸 이제 우리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듣고 판단은 스스로 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틀렸다 맞았다고 비판하지 말고. 예. 참 하시겠습니까? 지금 돌려야 보혜사를 우리 방송에서 해볼래? 아니 여기 하시고 목사님 하시고 한 명인데 두 명이서 하면 목사님 저 못한다니까 기억이 안 돼요. 오십시오. 보여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판단한 것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지어서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는 얘기하는데 왜 너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 총회장이 말한 걸 그대로 얘기하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5분입니다. 4시 5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보혜사 대해서.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것은 대신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언자의 근거가 이 사람 아니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잖아요. 예, 근거 자꾸 뭐 근거 난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그런 거 좀 적으셔. 묻지 마시고 그냥 시간 가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하다 보면 시간 가니까. 자,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를 말한다. 그럼 누구의 말을 대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 근데 그 대언자는 누구냐? 나 예수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다가 내 할 일은 대언하는데 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 네가 가서 할 일은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비유로만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비유로 말해라 해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가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 사복음에다가 비유로 말하는 것을 풀어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풀어줄 자를 나는 보내주겠다. 이것이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내 대신 말해줄 사람을 또 하나 보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인정을 해야 된다, 부정을 해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면은 뭘 하느냐? 그 26절에 가보면은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와서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구한테? 나를 믿는 신앙인들한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비유로 감춰놓고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비유로 감춰놨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땅에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나무가 되니까 거기서 새들이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더구나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나무 하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겨자산을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다. 새들이 앉는다. 이거 천국이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 심어 놓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준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비유로 감춰놨기 때문에 이걸 놓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5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 숨었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22절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는 당신의 이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게 했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날은 언제를 놓고 말하느냐? 심판때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실현하거나 서야 됩니다. 심판때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섰을 때 내가 한 행적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가라사대 23절에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으나 종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섰을 때 내가 행적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불법을 행했는데 내가 사실 오늘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이 보혜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공개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못하고서 예수만 많이 믿게 했다? 불법을 행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실현하거나. 그러면 이 보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계시록 요한복음 16장 8절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다른 보혜사가 안 온다. 다른 보혜사가 안 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들을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우쳐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을 솔직하게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럼 나를 안 믿는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줄 때 그 보혜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와서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 나를 안 믿는 것이다.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들이 인정 안 한 게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면 나는 가니까 나는 못 본다.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가 심판이냐? 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세상 임금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지상의 모든 목자들을 놓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 가르칠 때에 그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했어도 이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것을 부정하면은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적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해석해 주는데 오늘날 이 신천지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천지를 비방을 하려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 다른 보혜사가 알려줄 때 그때 비로소 맞다 틀리다 이것을 심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부분적인 말한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말해 사도 바울도 그러죠. 지금까지는 나도 솔직하게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세 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갔습니다. 갔을 때 신 벗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신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말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당부드리지만은 시간상 기왕이면은 비판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연후에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비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 눈속에 티 가지고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보내는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을 알으려면 계시록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그때는 누구하고 대하든지 여러분들 또 만난다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그때 옳았다면 내가 당신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연후에 비판하는 것도 좋겠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나 좀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하고 좀 준비하십시오. 잠깐만. 물어보지는 마세요. 잠깐만 물어보세요. 강의 말고. 아니, 잠깐만. 물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잠깐만. 물어보세요. 계시록 13 잠깐. 알고 것이 또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지금 못 배웠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얘기 제가 이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의 선교사님이 저희들 보고, 저희들은 일반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분명하게 우리 선교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실상으로 다 풀 수 있고 인물 다 못 외우잖아요. 장로님들 이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저희들 외워요. 저희들 외우고 요게 계시록 신천지 발전사부터 실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뭐 와서 공부를 해갖고 더 해라 이런 말씀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어느 강사보다 이만희 씨가 책을 써놓고 이만희 씨보다 천지 창조를 더 많이 읽었어요. 한 번만 읽은 게 아니고 여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천지를 한쪽 얘기만 조금만 배우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분에서는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저희들 신천지인보다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신천지 상담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지켜주시고 이제 아니 약속대로 거기 지금 말씀 나와 생각한 얘기인데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마다나 인물도 사람 인물까지도 다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실상까지 우리가 실상까지 다 연구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보여드리라면 다 보여줄 거니까 그런 식의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신천지에 대해서 아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상가해 달라고. 저희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여기서 15년 10년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쓴 책을 다 읽고 강사들의 교육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가하고 알았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혜사 들었고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보혜사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6시 여기서 15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15분 정도? 예, 15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6시까지? 예, 6시 반이니까. 네. 6시는 너무 늦다. 한 네. 5시 50분. 네, 5시 50분까지. 제가 이제 그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신천지가 실상하잖아요. 도대체 실상 있다고 하는데 있냐 하고 실상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풀이는 좀 있는데 실제 사건과 장소와 인물들이 안 나와. 실상이라는 책이 신천지 실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무리 신천지가 주장하잖아요. 육가 원칙대로 시간, 장소, 뭐 언제 이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서점에서 못 구하잖아요. 그죠? 있다고 하는데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개통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받아서 읽어봐요. 근데 실상책에 실상이 없어. 그래서 신천지들이 구인회를 많이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실상이 좀 자세히 있거든. 계시록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실상이라는 말만 있지 내용이 없어. 자, 보혜사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혜사는 이제 그 기존 교회 목회도 하셨고 신학도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감동한 것은 한글을 감동한 게 아니고 원어를 감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원어를 감동한 거지 성경의 번역본을 감동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번역본은 참고하지만 원어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한문으로 할 때 보혜사 또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로 번역도 하고 보혜사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거는 이제
좀 하나의 감동이 아니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요한 1서 2장 1절 참고하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대언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냐, 그죠? 예수님의 대언자입니다. 아니면은 죄인들의 대언자입니다. 그걸 지금 대답을 합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뭐 대답해도 되고요. 그냥 넘어간다고 내가 설명하고. 예,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대언자라는 것은 네.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예. 근데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대언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예수님이죠. 아니 그 대언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하는 건 그렇고, 그죠? 대언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대언자, 다른 말 대언자, 보혜사는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계시의 전달 순서에 나온 사도 요한격 새 요한인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그것을 이제 신천지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보혜사 역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신천지는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대필로 보잖아요. 대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없이 받아서 쓰는 거. 대필로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자, 오늘 한번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것을 읽냐 그러면 그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읽냐 그러면 거기서 단어를 더 추가를 시켜서 읽어. 그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진리의 영을 받은 이만시라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이제 가감이 되는 거죠. 가감이. 아니요. 네, 근데 우리로 보면 그래요. 우리로 보면 가라는 거예요. 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온 게 배경이, 자,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배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별을 해. 그러면 더 이상 배울 누군가로부터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대신 내보다 더 탁월한 어떤 그런 역할 한 분 오는데, 그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신천지인이에요? 아니면은 사도들이에요? 너희가 신천지, 지금 이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는 신천지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너희를 제자로 읽어야지. 이걸 어떻게 해? 사도로 읽어야지. 신천지를 읽어.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가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대신 역할을 해줄 분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2000년이라는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어떤 천사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뿅 나타나고, 내가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나가 보혜사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단 말이야. 우리 보통 성경은 신천지식으로 대필이 됐다고 그래요. 그 대필이 되어서 글자 하나하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된 거지, 그 글자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필된 거니까. 근데 너희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야,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오. 근데 너희를 갖다가 뭐로 바꾸냐 그러면, 지금 너희 말고 2000년 뒤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만이란 사람이 와서 보혜사 역할을 하는 그 자가 와서 말할 건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 비유로 봉합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비유풀이를 안 하고 갔대요? 안 하고 갔죠.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죠. 하고 갔으면 어떻게 하죠? 하고 간 게 없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예. 천국이라서 나무 하나다. 이거 아니, 어디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비유풀이를 안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4장 몇 절이? 50 몇 절이? 51절. 51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4장 30. 아니,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자, 여기서 깨닫는 자가 2000년 이후에 신천지인들을 예언해 놓은 거야. 아니면 지금 그 당시에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그랬을 때 그 비유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시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헤어지죠? 제자들만 따로 들어가. 제자들 따라. 예수님 아까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야, 그건 이런 거야. 이제 깨달았어? 예, 이제 다 깨달았어. 그러면, 자, 성경을 기록한 자가 비유 풀이를 들은 자가 기록을 했을까요? 무리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 풀이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 풀이한 것을 풀이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요. 그런데 비유 풀이를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던데 안 했대. 그리고 이만식 와서 풀어준대. 너희도 분명히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래. 신천지인이래. 이게 지금 요즘 기자들 보고 이게 책을 못 읽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책을 보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받은 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죠? 그래서 육체를 얘기하냐 영을 얘기하냐 그죠?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 이게 교차적으로 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또 볼까요? 16장 13절 또 봐봅시다. 성경대로 해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영이 오시면 육체가 오시면 육체가 온다고 그래요? 영이 온다. 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을 했대.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선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받아.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임하시고, 2000년 동안은 지금 다 소경들만 사는 동네가? 뭐 가르쳐준 다 아무도 없잖아. 근데 분명히 제자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을 다 성경으로 기록을 해. 그러면 바울이 뭘 하냐 그러면 계시를 받아서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역할? 오래서 역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글자 갖다 집어넣어. 어떤 글자를 집어넣냐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육체가 너희가 아니고 2000년 이후에 신천지인 너희 이렇게 글자를 바꿔. 이게 글자 성경을 바꿔치기 하는 게 이게 가감하는 거죠. 가감하면 어떤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 성경대로 그래, 시험대로 그래.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신천지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도 받고 목사 직분도 받고 안수식 받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인간 보혜사 찾아가요. 인간 보혜사. 네? 그래서 5분 남았어요. 네, 네. 4분 남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뭐라고 고린도전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 무슨 사람 나오냐고? 첫사람과 둘째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자, 우리 선교사님 태어날 때 왜 어떻게 태어나요?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남자가 부모들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가 결합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흙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자, 이만희 총회장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총회장님의 아버지와 총회장님 어머니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총회장님 아버지의 정자와 총회장님 어머니의 남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나.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아담에게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럼 왜 우리하고 예수가 틀리냐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로 말미암아 결합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남자와 성령님의 결합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자와 어머니의 남자로 태어나 그 땅에 속한 자야.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 육체는 죽어 없어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듭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늘에 속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체의 육체를 가지듯이 우리도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순교자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 같은 육체를 우리도 갖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데 육체적인 역할이 아니라 영이 와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사님. 좀 변론해도 되겠죠? 아니, 난 설명을 하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니죠. 이제 좀 쉬십시오. 이따가 이제 추수 준비하십시오. 아니,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맹면 내가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잠깐 앉아계세요. 바꿔서 알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또 이쪽에서 한다 그러면 시간을 또 드릴까요? 알았어. 그러면 네. 하십시오. 보혜사 금방 못 한 부분 하십시오. 네. 그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에서 5분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니까 그 진리의 영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 예를 들어서 진리의 영이 오면 누구한테 올 거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인가는 와야 돼요. 그냥 영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온다. 근데 진리의 영이 오는데 그 16장 13절에 가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다면은 진리의 성령이 언제 누구한테 왔느냐 이 말입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왔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 온다. 그냥 영 혼자 온다. 혼자 와서 어디서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을 놓고 이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의 영이 한 사람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0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0장 1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펴놓은 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그 사도 요한한테 이 먹여줍니다. 먹여주니까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먹을 때 달았으니까 이것을 네가 다시 깨우쳐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영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오는데 사람한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올 거냐? 혹시 여러분들한테 왔다면은 이 계시록의 사건을 여러분들 이것을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진리의 영이다. 이것이 보혜사 영이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말은 많지만은 내가 다 못한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와서 거처를 같이 하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15분 드렸고 지금 5분 드리고 지금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9절. 네. 신천지는 우리 인간이 받을 성령이 피조물 하나님의 소속된 천사들이나 순교자의 영을 받는다고 하고 이 피조물 영이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진리의 영하고 보혜사가 두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하고 진리의 영이 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곧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신천지는 진리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님 보혜사라는 유괴 보혜사에 임한다. 그래서 이걸 두 존재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은 100%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다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영예보혜사, 유계보혜사 두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받을 성령은 순교자의 영, 천사의 영, 피조물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지옥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순교자의 영, 천사의 영을 받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예요. 나의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는 죽은 타인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몸만 주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몸은 타인의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냐고. 나의 정권을 다른 영혼에게, 순교자 영혼에게 주고 나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제 신천지에서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내 영혼이 어디가 있냐 지금. 내 영혼이.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보혜사의 영도 임하고 예수님의 영도 임하고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계시록 10장 1절에 그 진리의 천사 그것도 영하고 요한의 영도 임하면 이만희 총회장님 육체 안에 5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또 설명할까요? 여기서 이제 하고 넘어가죠. 추수랑 이거 할 거 많은데. 아휴. 자 이제 답답하시요? 이제 좀 쉬고 여기서 이제 추수, 이긴자, 재림의수, 성령, 새언약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길어봐야 2개. 다 할 수 있어? 다 보내. 예, 다 못하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이제 선택을 좀 하시고 뭘 하셔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나. 서서히. 아니 저 추수에 대해서 먼저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먼저 했으니까. 난 추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저기서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하셔. 우리가 하라고요? 네. 이제 우리 저 신천지에서 정한 게 추수하고 네. 재림 매수하고 새언약 부분이 있어요. 네. 하나나 뭐 해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것. 예, 이 시간은 그 추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수라는 건 뭐냐? 사람이 농부가 봄에 밭 갈아 씨 뿌려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요 문제 조금 지나가서 벗어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런데는 저희들한테는 허락 안 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질문합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겠죠. 하시는데 그게 대답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뭐냐? 뭐길래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하시고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보는 거죠. 밭에 가보니까 아니 가라지도 있네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 아니다.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디다가 뿌렸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기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기 밭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둘 다 자라게 두어라. 그렇다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다. 천만의 말씀. 이 추수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가라지가 뭐라고 하는 것, 좋은 씨가 뭐라고 하는 것, 이거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실상이 없단 말인데. 자, 그래서 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면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오셔서 그래서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먼저 가라지를 묶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불 태우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라지가 뭔지 묶는지 안 묶는지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보면은 이제 곡식이 다 익었다. 추수하라. 이제 명령이 내립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 들인 곡간이 시온산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씨 뿌리고 가시고 다시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밭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알곡이 될 자도 있고 쭉쟁이가 될 자도 있고 가라지가 될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뭘 가지고 분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그래서 계시로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계시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싫으나 좋으나 나나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추수되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온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계시록이 와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사른다 라면은 이걸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은 추수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오셔서 보좌를 베풀어 놓고 양과 염소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한 자들은 오른편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은 왼편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하겠다고 하는지 계시록 시대에 내가 다시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받은 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시 받은 자가 계시록 10장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시 10장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신천지 총회장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엄청난 숨겨진 비밀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아느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그 예언들이 비로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게 실물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곱째 천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또 나팔이 무슨 나팔이며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불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언서에서는 시온산에서 분다는 겁니다. 그럼 시온산에 부르면은 뭘 놓고 부느냐? 내가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거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 때 지상에 거하는 너희는 그 나팔 소리 듣고 시온산에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이사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시온산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생길 때에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만방을 어디로 놓고 말하느냐? 지상의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만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온산에 와서 뭘 하느냐? 거기 가야만 참 진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언하는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은 추수 때는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추수해서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원받은 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가시지 중간. 아니 그 이상도 잠깐 거기까지만 가고. 좀 제가 아니 정리할 내가 아니 제가 정리할 거예요. 뭐 제가 정리. 명확하게 이름까지 설명하세요. 이름까지 허명을 한데 그 믿어줍니까? 아니 그 위에 지금 하는 게 실상까지 가야죠. 풀까지만 가면 안 아니 되지. 실상 아니 하잖아요. 풀이까지만 가야지. 그럼 실상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이 책을 보아서 아신다니까. 실상이 잘 안 나왔더라고.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실상이라 하여고 실상이 안 나와. 이제 추수 지금 하셨고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5분입니다. 16시 55분. 신천지가 이제 추수 이렇게 하시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성경적 추수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점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많은 비유로 하셨죠.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이 있고요. 뭐 기록 외 비유도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 보면 씨를 가지고 하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씨를 가지고 하는 비유가 네 가지 밭에 나오는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가라지 비유라고 해요.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에 나온 겨자씨. 이 세 가지 씨의 이제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 어부들이 하는 이제 그물, 이게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신천지 선교사님 한 거 보면, 여기서 추수라고 쓸 수 있는 비유는 그물에 나오는 것하고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추수 쪽에 맞춰서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네 가지 밭에는 이제 씨의 반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열매 맺는 그 사람들의 것은 어떤 건가, 이제 이거에 나온 거고, 겨자씨 비유는 추수 비유가 아니잖아요. 나무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추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과일나무도 추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과일 땄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이제 그물해서 이제 그물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는다. 그건 어떤 의미 추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수라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은 추수되는 거고 염소는 이제 버려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라지 비유는 이제 배경을 누구로 쓰냐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로 배경을 쓰죠. 교회에서 어디 신천지로 이제 가는 그것에 대한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과 염소 비유는 이거는 이제 신천지인에 대한 비유죠. 신천지인에 대한 비유. 신천지로 추수가 돼 갔는데 그 추수된 자들 중에 염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된 자 중에 염소가 있다. 이 신천지인 중에 다 추수된 알곡이 아니고 알곡인 줄 알고 다 추수를 해 갔는데 거기서 가 보니까 양과 염소가 또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인들에 해당되는 비유. 근데 이런 비유는 이제 기존 교회인들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기존 교회인들이 신천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쓸 때 좋은 씨라고 이제 씨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으로 해석을 하죠. 사람으로 해석을. 그 다음에 네 가지 밭에서 나오는 씨는 뭘로 해석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해석.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 겨자씨를 작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에 이제 씨라는 것이 있는데 씨 앞에가 아무것도 없냐 꾸며주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씨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네 가지 밭에 나온 그 씨를 여기 좋은 것 가라지와 이렇게 교환을 시켜봐요. 단어 바꾸면 해버리죠. 그래서 좋은 씨를 뭘로 하냐 그러면 이것을 좋은 씨는 성경은 이게 천국의 아들들 가라진 사탄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씨를 말씀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 해석할 때 맞아. 근데 여기 와서 씨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 또 겨자씨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씨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사람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실전에 다 무시를 하고 단어까지 바꿔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씨는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밭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서 이제 추수를 해가는데 어디서 추수를 해가냐 그러면 교회에서도 추수를 해가. 또 어디서도 추수를 해가냐 그러면 불교에서도 추수를 해가. 불교에서도 신천지 가잖아요. 불교에도 추수를 해가고 또 어디서 추수를 해가냐 그러면 무신론자한테도 추수를 해가. 또 뭐 어디서 추수를 해가요. 또 그 여호와 증인들한테도 추수를 해가. 또 안식교에서도 추수를 해가. 또 어디서 추수를 해가? 하나님 교회에서도 추수를 해가. 또 어디서 추수를 해가? 이렇게 많은 곳에 추수를 해가. 근데 불교를 예수님 씨를 뿌린 곳이 석가모니가 씨를 뿌린 곳이지. 그 다음에 무신론자는 사단이 씨를 뿌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은 누가 씨를 뿌린 거예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가 뿌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추수를 해가. 자, 또 교회가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목사들이 씨를 뿌려. 씨를 목사들이 뿌려. 신천지 목사들 누구냐? 바벨론 목자들이래. 바벨론 목자들은 사단의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교회인들은 지금 다 사단의 자식들이야. 바벨론 목자가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씨를 뿌린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지금. 살아있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 씨를 뿌리고 제자들이 뿌리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서 예수님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신천지는 목사들 바벨론 목자라고 그러잖아. 바벨론 목자. 나 바벨론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럼 사단이 씨잖아요. 근데 사단이 씨를 뿌린 자들을 사단을 왜 데리고 가냐고.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성경은 가라
가라지를 먼저 추수를 해. 가라지 추수를 먼저 해. 가라지 추수랑 다시 따로 묶어. 근데 신천지는 가라지는 추수를 안 해. 알곡이라고 추수를 해가. 성경,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그잖아요. 신천지는 성경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경, 신천지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그냥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냥 맹신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저희들은 신천지가 가리키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해. 보면 대여, 복사, 판매, 분실, 유칠, 금지야. 그래서 신천지인들만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구해서 다 읽어서 다 하고 또 물어봐,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서 이게 우리도 성경적으로 가야지. 아무리 봐도 비성경적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랑의 역사야. 그죠? 또 추수를 해가. 그래, 맞다 가자. 그래. 너희들이 천사의 영을 받아서, 추수천사의 영을 받아서, 이 신천지인들, 이제 교인들, 추수꾼이 되가. 그 추수꾼이 되려면 천사의 영을 받아야 돼. 추수천사의 영을 받아서 추수를 해가. 추수를 해가서, 해서 곡간에 들였더니, 이놈들이 스스로 기어나가 버리네. 진짜 곡간이. 신천지에 데리고 가면은 죽지도 안 해야 되고, 신천지에서 나가지도 않아야 돼. 근데 데리고 추수를 했다고 딱 데려다 놨더니 요놈들이 병 들어서 죽네. 사고 나서 죽네. 또 아니다고 또 어디로 가? 구인회 쪽으로 가버려. 거기가 또 집이라. 또 상담을 받고 또 아니네 하고 다시 바벨론교로 와버려. 성경적 추수 같으면 뭘 해야 돼? 한번 추수해서 가서 곡간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또 추수해서 곡간에 갖다 일어났더니 또 거기에서 또 양과 염소가 또 있다네. 그럼 이 추수천사의 영을 받은 이 인간들은 이게 구별도 못해. 알곡만 갖다가 데리고 가야지 왜 가라지를 갖다가 추수를 하냐고. 알곡만 추수를 해야지. 응? 알곡만 갖다 놓으면 다 양해야 되지. 왜 염소가 나와 거기서. 알곡인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나무밭에 가서 왜 제 밭에 가서 추수를 해야지 왜 나무밭에 가서 추수를 하냐고. 말은 잘하잖아. 제 밭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근데 왜 그 위장 절간도 운영하고 막 그러면서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추수를 해가지고 또 미신 생기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그거 하잖아. 그 타로점도 치고 무당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미신론자들도 막 추수를 하고 가잖아. 근데 성경은 추수는 어디만 해야 된다? 신천지는 성경적으로만 어디서만 해야 돼? 제 밭에서만 해야 돼. 제 밭. 교회에서만. 이단교회도 말고 정통교회. 근데 정통교회가 없어. 신천지식으로. 왜? 다 바벨론 목자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씨를 뿌린 교회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 지금 다 천천히 가버리고 다 이렇게 없는데 바벨론 목자들이 주석받아갖고 다 가르치잖아. 주석받아갖고 다 가르쳐. 주석이 뭐라 그래요? 음료에 포도주잖아. 음료에 포도주 마신 사람들이 다. 음료에 포도주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곡이 되냐고. 가라주면 가라지지. 그럼 추수를 해가? 근데 추수를 해서 거기까지 딱 갖다 놨더니 요것들이 죽어버리네. 요것들이 또 나가버리네. 이게 곡간이 아니다고. 새로운 곡간이 있다고. 새로운 곡간. 실상이 제대로 된 실상이 있는 곳이 있다고. 가버려. 또 갖다 놨더니 이 맛이 돌아가시오. 하고 당을 치. 신천지한테 당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해 당을 지하고 이렇게 출교 다닐 때 당을 지어서. 근데 알곡들이 왜 당을 짓냐고. 알곡들만 추수를 해다 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그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비유풀을 통해서 뭐 했다고 막 하는데 그래요? 우리 한번 그럼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점검해 봅시다. 신천지 논리대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래 제바치라는 것은 예수님 씨를 부른 것이다 하자.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은 누구냐? 천사의 영을 받은 천사의 영은 단독 사역을 못하고 반대 육을 들었으니까 천사의 영을 받은 신천지인이 와서 이제 데려가다. 근데 그 천사가 분별이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누굴 데려가고? 염소를 데려가고 가라지를 데려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가 곡간이냐고. 곡간에서는 알곡만 데려가야 되는데 염소가 왜 데려가 있냐고. 정차 염소 되실 분들.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듣기 전에는 다 양으로 사는데 들어보면 어휴 일부 나왔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알지는 못하고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 씨를 뿌린 거. 그래? 천사들? 그래. 이게 신천지예요. 영은 육체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쓴다. 그러면 이제 알고 그걸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 가면 묶어야 되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묶어야 돼. 근데 묶질 않아. 그냥 알고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또 계시를 안 받았어요. 그냥 한다 그러면 그런 견해도 있어. 그러지만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달라면 안 되지. 이제 시간은 우리 이제 서로 양쪽에 하나씩만 더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씩만.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용 다 알아요. 이제 목사님 하실까요? 아니요, 여기 생각해서 하시고 싶은 거 하나 하고.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서로의 입장들 정리하는 시간만 5분이나 10분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네. 시간이 남은 있어요? 네. 시간 내서. 아마 저분인데? 네. 15분씩 하고 5분씩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신중에 생각하셔야죠. 너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그게 무서웠네. 우리는